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원래는 지난주에 이제 신년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신년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주 지나서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 좀 맛이 안 나죠. 원래 이제 신년 예배라고 하면은 12월 31일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때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좀 신년 예배에 제대로 드리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새로운 해에 드리는 첫 예배가 되는 건데 과연 새롭다는 게 뭘까? 뭐 2022년에 떴던 태양이랑 2023년에 뜨는 태양은 뭐 다른 건가? 아니면 2022년에 흐르던 시간하고 2023년에 흐르는 시간은 뭐 다른 시간인가? 근데 뭐 보면 22년에 떴던 태양이 23년에 그대로 떠오르고 22년에 흘렀던 시간이 23년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태양이 뜨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간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왜 새해라고 하는 걸까? 뭐 그것은 인간 기준이 되겠죠. 1년을 365일로 삼았고 또 365일이 다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구분. 그리고 1년씩 묶어서 정리를 하는 뭐 그러한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독신앙에서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창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존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만큼
새로움을 말할 수 있는 개념은 없어요. 창조가 완벽한 새로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간도, 공간도, 지구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 새로운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인간은 뭘 새롭게 하더라도 최소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롭다라는 말의 기준이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틀려요. 다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논리,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제 인간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마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창조는 없고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해라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금방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창세기 2장 2절에 다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움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조가 끝났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능할까? 이 점을 이해를 하려면 우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한때 인구가 30만 명이나 살던 거대 도시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양,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한양이 인구가 10만에서 20만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을 때도 20만을 못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30만 인구라고 하면은 그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느냐?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이 항구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다 연결해주는 곳에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정착했고 또 오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을 했던 당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가 되겠죠. 당대의 최고의 무역항이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홍콩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의 무역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뱃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가면서 뭐 거기서 정착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뭐 아시겠지만 뱃사람들은 억세고 조금 무식하고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미신을 많이 믿는 편이죠. 왜냐하면 항해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미신에 많이 기대고 있고 또 뭐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을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미신이
성행한 탓에 우상들이 엄청 많았고 또 성적 죄악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 고린도 도시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항상 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서모, 그러니까 계모를 취하는 아들이 생겼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기도 했고, 또 고린도는 철학이 엄청 발달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러니까 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들이 맞는 철학, 자기들이 맞는 가치관이나 사상을 선택해 가지고 패거리 정치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만은 정말 이 문제가 많고 윤리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을까? 뭐 개과천선이라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망나니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오늘부터는 모범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상을 버리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철학들은 다 버리고 오직 복음에만 뭐 이랬다는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망나니였다가 모범이 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행동, 보이는 외모,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새롭다, 새롭지 않다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바뀌는 것, 즉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보여주셨죠. 새롭다는 것은 완전한 무에서 존재로 전환되는 것.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어떤 사람이 개차반이었다가 모범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행동이 망나니처럼 보였다가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행위가 새로워진 것은 하나님에게는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새롭다는 것이 창조를 하는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그 어떤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보이는 것으로 새로워진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물은 물질이고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야만 되는 문제인데 물질은 반드시 시공 안에 있어야만 되는 이 모순된 말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새롭기 위해서는 이 시공 안에 있는 물질의 문제, 보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시공을 초월해서 중심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나님 앞에서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 물질, 육체는 시공을 떠나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놓은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시공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과 시공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시공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과 시공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동시에 붙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과 시공 안에만 있어야 하는 육체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공을 초월하는 영과 시공 안에만 있어야 하는 육체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담이라고 한다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아담을 제외하면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제외하면은 이미 영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된 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움이라는 것이 시공을 초월한 영적 존재여야 되고, 피조물은 물질, 즉 육체로 시공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딱 그 케이스이긴 해요. 영도 있고 물질, 육체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아담처럼 최초로 영이 창조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영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새로운 영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성령이 오시면 되죠. 왜냐? 성령이 새로움의 근본이시고,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계시면은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거니까요.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내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움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다윗이 기도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5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 마음이 정하게 창조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기도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구약에도 임마누엘이 있다는 이야기야? 아니 분명히 지금 네가 네 속에 네 영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영이 새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지금 영을 새롭게 하는 거라면은 구약에도 임마누엘이 있었다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도는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지금 다윗이 자기의 속을 그냥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속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애통한 기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독신앙의 임마누엘로 말미암은 구원의 원리로 기록을 하신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속 터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신앙의 구원의 원리인 임마누엘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억지가 아니냐? 아니요. 그래서 그 51장 11절을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10장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한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아니 보세요. 임마누엘이면은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성령도 나가실 수 없어요. 그런데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자기 신앙으로 체험한 바 성령이 충만했다가, 그러니까 몸 밖에서 함께 하셨다가 몸 밖에서 나가는 그거를 경험을 했으니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속을 정직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을, 그러니까 애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기독신앙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직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내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처럼 그 영이, 내 심령이 피조물, 즉 육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그 영이 시공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심령에 오시려면 육체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이시라도 마음을 아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제하실 수 없도록 해 두셨어요. 또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육체 우선, 그러니까 육체가 우선되게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도 마음대로 육체를 뚫고 육체 안에 있는 내 심령에 갈 수 없도록 해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우선의 원리를 만드셨고 그것을 당신까지 적용되도록 자기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육체를 마음대로 통과하실 수 없도록 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해야 성령이 육체를 통과해서 내 영이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거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심령에 성령이 오셔야 내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이 육체에 쌓여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육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육체 우선을 뚫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체 우선을 뚫을 수 있느냐? 그걸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포함한 바울 일행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 바울과 바울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고 뭘 아시려고 할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은 내 중심에 관심이 있고 내 중심을 아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중심에만 교제하시려고 그러고 우리 중심에만 있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우리는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겼든지 바울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일단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 바울의 심령이 어떠하냐, 중심이 어떠하냐, 예,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중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중심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 중심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내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인, 그러니까 육체 우선의 질서, 원리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중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중심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에만 관심을 갖는 거, 뭐에 관심 갖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우리는 흔히 육체 부인을 하라고 합니다. 예, 육체 부인을 해야 되죠. 근데 육체 부인을 하라고 하면 사실 막막합니다. 육체 부인이 도대체 뭐냐? 또 육체 부인의 범위, 어디까지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라고 하면은 육체 부인이 뭔지, 또 어디까지 부인해야 되는 건지,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육체 부인을 하라고 하면은 육체 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선악과가 육체를 부인할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러면 선악과만 해도 벌써 먹음직, 보암직, 지혜, 이렇게 3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선악과에 포함되는 거지만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그것도 없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하고 있지만 늘 막막하게 되는 거고 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계속 갈등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바울을 알듯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돼요. 어떻게 해요? 중심만 관심이 있으면 돼요. 중심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중심에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그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11절 끝에 보면은 너희 양심에도, 이것도 그냥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행동, 또 보이는 거, 그런 거 관심 끄고 네 중심, 너희들 중심이 어떠하냐, 정말 너희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만 고민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하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너희에게 청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권장하는 것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가지고,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또 육체를 세움으로써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오직 중심에만, 오직 내 심령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참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 하나님과 우리가 중심으로 교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대서 너희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행위를 기준으로, 보이는 육체를 세움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저 거짓 선지자들과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중심에만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그 성령이 내 심령에 오셔야만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이 새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새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11절도 마찬가지고 12절도 마찬가지고, 보이는 것은 무시하라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단 보이지 않는 내 중심, 내 심령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두라 이겁니다. 특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 육체는 아무리 새롭게 해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 매일 수밖에 없죠. 그건 성령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만 바뀌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내 심령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판정을 해도 내 심령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심령에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으로만 우리를 알고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14절이 조금 어렵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요게 14절이 조금 어려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대신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대표로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의미해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육체 부인의 의미로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시범적으로 육체를 완전히 온전히 죽인 게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는 것임을 십자가에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표로 보여주셨은 즉 끝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보도록 정말 좀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말에 이 시제가 과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이 죽은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내가 그때 죽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를 온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과 연합해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를 부인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리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육체로 산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보내신 성령 보혜사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은 뭐냐?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처럼 내 중심에만 관심이 있지 내 외모나 내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인생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중심에 관심이 있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 즉 내 중심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결정타를 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으로는 외모로는 관심도 두지 마라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하나님을 믿을 때도 처음에는 복받기 위해서 기복으로 믿었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보이는 복은 관심에 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무시하겠다 이겁니다. 다만 어디에다가 관심 두겠다고요? 내 심령, 내 중심,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만 내가 늘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소망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17절 그런즉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외모는 무시하고 내 중심에 성령이 계시기만을 바란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육체에 관심이 없고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를 부인하면, 그리고 내 중심에 성령이 계시기를 소원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그 거듭난 영이 아직은 육체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영이 새롭게 되었는데 피조물에 그대로 존재하느냐? 그럼 그 다음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1원인이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유일신, 창조주. 근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처음 아담이 창조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으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가, 그 분리된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바울 일행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전형이고 모델이죠. 그럼 왜 거듭났는데 천국 가지 않고 있느냐? 그 다음입니다. 18절 그 다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할 직책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날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새날이고 그 날이 새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를 온전히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육체를 온전히 부인되어지기 위해서는 육체는 무시하고 오직 내 중심에만 관심을 가져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내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성숙과 복음 전파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저는 구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유 복음을 부탁해서 구유 복음을 전하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9절은 나중 일이고, 우선은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죠. 내 심령이, 내 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은 깡그리 완전히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심령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의식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2023년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새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육은 온전히 무시하시고 하나님과 내 중심에만 관심을 두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